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새 한 주를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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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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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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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이전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목적,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2장의 주요 포인트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분명한 변화를 비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또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던,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 쾌락을 따라,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런 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인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살아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함께 앉는 자들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7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우리 앞으로 우리가 키우는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 번역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이유, 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끔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교통사고가 나든 불의한 일을 당해서 세상을 뜨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본성은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즐거워하던 자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하냐. 오해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어떤 육적인 욕심에, 세상의 권력에,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에
또 정욕과 탐심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사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걸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요, 아주 티끌 같은 죄를 짓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두거리고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쾌락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죄에 빠져 있으면 그게 쾌락이라고 즐겁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느끼는 본능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걸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런 본성대로 살지 않아도 다시금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오는 세대에 나타낼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정말 구원받으면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지 깨닫게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한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마음 내키면 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 넘어갈 일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삶에 분명하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셔야 돼요. 왜 난 여전히 세상이 좋을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받지 못했거나 이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아예 지루하고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나면 되는 거지. 지루하지 뭐. 성경 읽으면 딱딱하지 뭐. 재미없지 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이렇게 입맛도 사라지고 냄새도 못 맡고 이런 데잖아요. 병들었으니까 기관이 망가졌죠. 그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빨리 그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걸 이루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무관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거듭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가까운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이게 만약 정말 재미없고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의 어떤 선한 영향력의 어떤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식상하게 또 주저앉을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듯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면요, 처음엔 재밌지만 결국은 그거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지고 자꾸 레벨업을 해야 되고 더 높은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않으면 재미없잖아요. 또 다른 게임 찾게 되고. 세상의 것들은요, 부족한 가운데 기쁨을 찾기 때문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고 그 풍성함이 너무나도 지극히 커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눌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좋은 설교 들으러 오고 그냥 위로받으러 오고 뭘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고요. 서로가 그 하나님을 믿는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만나서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며 오는 여러 세대에게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싶어지는 것이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깊어서, 너무 그 은혜를 따라 살았던 삶의 한 주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한 삶을 서로에게 자랑하고 나누고 함께 그렇게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뭘 바라고 오시면 식상하고 재미없어질 거예요. 곧 한 교회 오래 다니면 왜 지루합니까? 목사님 설교 맨날 똑같고 뭐 성도들 만나봐야 특별한 일 없고 루즈해지죠.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뭘 받으러 오기 때문이죠. 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지극히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은혜와 감격이 커질 때, 그럴 때 교회 가고 싶어요. 왜? 나눠주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 은혜들 나누고 견딜 수 없어요. 나누고 싶지 않아. 나누고 싶어서. 목회자가 매주 설교하지만 제일 재미없는 설교 뭡니까? 그냥 목회자의 간증이 없는 설교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인 설교, 누구 다른 사람 예화 드는 설교. 예, 가장 강력한 설교는 목회자가 누렸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 동안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강력한 은혜가 나가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듯하게 끌려가는 세상의 쾌락 앞에 끌려가는 게 우리의 본능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으신,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오늘 누리며 회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사랑을 늘 생각하며 그 은혜에 깊이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